초대교회 당시에 아디아포라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논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 아디아포라 논쟁은 이런 겁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명령 내지는 금지 내지는 허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은 그 계명과 명령의 정신에 따라서 우리 양심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판단할 거 있어요. 허용할 거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다 저렇다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자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판단도 우리의 행동의 자유도 우리 자신이 정할 수가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가 유대인들 사회 속에는 굉장히 엄격했어요. 날에 대해서 엄격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음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서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정해져 있어서 엄격하게 율법에 따라서 그들은 그렇게 행해왔어요. 그렇지만 다른 상황에서 자란 사람들, 문화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생활이 다른 사람들 다르게 할 수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금하는 거지만은 이방인들 사회 속에는 금하지 않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교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거라도 기독교에서는 허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적으로 거론되어 있지 않으면 좀 자유로운 것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웅다웅거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음식에 대해서 특히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자유롭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모든 양식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그런 음식 먹는 사람을 보면 비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저래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은 저런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이런 사람을 저런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로마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은 하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을 비판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들인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서로 못 받겠다 그러고 이해를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뒤에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사랑에 관련해서 말씀으로 매듭을 짓고 있어요. 사랑의 대원칙 하에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 주어라, 이해를 해 주어라,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면 좋을까요? 첫째는요, 배척하지 말고 이해하면서 받아들여 주어라 하는 거예요. 흑백 논리가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어떤 문제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분을 섬기면,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섬기면 구원이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겠느냐? 꼭 예수 안에서만 천당 가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다원주의 이단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독단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너무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고집이나 독단이나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다원주의 이단이라니까요.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서는요, 그들을 이해하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받아들이고 할 여지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얘기해요. 꼭 예수 믿어야 되느냐? 착한 일 하면 천당 가잖아. 행위주의자들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까? 성경 외에 다른 곳에 그런 것 쓰여 있다고요? 성경 벗어나서 그런 것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들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영혼은 귀하고 아름답고 영혼은 상위의 것이지만 육신은 하위의 것이고 육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사람의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을 계속 죽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금욕주의자들이 있고요. 육신은 아무렇게나 굴러도 된다고 하는 쾌락주의자들이 있어서요. 이 양편, 양극단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이단이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특별한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 이원론자들도요, 이거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들과는 타협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인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진보 진영이 있으면 보수 진영이 있잖아요. 진보와 보수 간의 타협과 이해와 그리고 서로 간에 관용할 수 있는 문제는 그럴 수 있죠. 진보 보수는 서로 타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의 진리에 어긋나는 것과 타협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공산주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903년도 레닌에 의해서 몇 사람에 의해서 지하에서 밀실에서 만들어진 공산주의가 기독교인들이 12만 명 되었을 때에 그들은 9년밖에 안 되었을 때에 사실은 20억의 인구가 사회주의화가 된 거예요. 공산주의화가 된 거예요. 1957년도에 후르시초프가 미국을 방문해서요. 거기서 후르시초프가 크게 주장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손자 때가 되면 전 세계가 전부 다 사회주의화가 된다, 공산화가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공산주의 폐해가 드러났어요. 공산주의는 어떤 것들입니까? 물질 세계만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도 물질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정신이나 사람의 영혼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는 아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독교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교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정신 세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물질로만 보려고 그러고 모든 것을 공동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해야 된다고 하는 경제적인 관 가지고서 부르주아에 대해서 프롤레타리아의 끊임없는 혁명으로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공산주의를 우리가 허용할 수는 없잖아요. 공산주의는 절대로 우리가 허용할 수 없는, 이해하고 관용할 수 있는 그런 사상과 이념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흑백 논리가 분명해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의 대부분의 일들은 흑백 논리가 분명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정신을 한번 배워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받아들여 주어서요, 한결같이 받아들이지를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요, 그 사람의 병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난 병이에요. 그랬을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너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병을 고쳐주셔서요. 어떤 소경에 대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침을 진흙에 뱉어 이겨서 그의 눈에다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실로암 못으로 갑니다. 물론 예수님의 능력으로서 그 사람의 눈을 금방 그 자리에서 뜨게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 방법을 활용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에게 진흙을 발라서 이겨서 그리고 그곳으로 가게 하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실로암까지
이 소경이 가는 길은 골짜기 하나를 건너야 되고요. 장애물이 많이 있는 곳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려운 그 길을 터덕거리면서 더듬으면서 가면서 그의 믿음이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꿈과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듣지 못해서 말하지 못하는 어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다가 양쪽으로 대서요. 그 다음에 혀를 내밀라고 하시면서 손가락에 침을 뱉어서 혀에다가 대서요. 지금까지 희망 없이 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귀를 만져주시고 혀에 손을 대심으로써 너의 닫힌 귀를 열어주겠다. 그리고 너의 풀리지 않는 이 꼬여있는 혓바닥을 풀어주겠다고 하는 주님의 사인이거든요. 이 사인을 먼저 전달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을 향하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열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사람과 공감하는 시간도 가졌잖아요. 탄식하시면서 열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과정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한결같이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는 약하게 받아들이시고 강한 자는 강하게 받아들이셨단 말이에요. 가나안 여인은 어땠어요? 가나안 여인은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려서 이 딸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어디 처박혀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어디 알 수가 없잖아요.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으면 좋겠는데 딸을 데리고 오지를 못했어요. 이 가나안 여인,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려있는 딸을 생각하시지만은 이 가나안 여인이 믿음을 시험해 보셨어요. 여러 가지로 시험을 보셨어요. 처음에는 무시해서요, 그 다음에는 멸시해서요, 그 다음에는 개라고까지 천대해서요. 그렇지만 그 가나안 여인은 뭐라 그랬어요? 개라고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이 정도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보았지만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요, 믿음이 엄청나게 큰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12해를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에요.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니까 공중 모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종교적인 집회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모인 곳에 가면은 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 가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옷가에다 손을 댔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이 우리 예수님 느낄 수가 있었어요. 돌아보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고요. 나중에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 고침받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셔서요. 그뿐입니까? 백부장은 그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요, 하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100명의 신하를 가지고서 부리는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로 와서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내 하인을 고쳐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수하에도 사람이 있어서 이들을 가라면 가고 오라면 하면 오는데 우리 주님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낫게 나이다 그랬어요. 이 하인이 앞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해주셨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셔서요,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어요. 그 시로 바로 멀리 떨어져 앓고 있던 백부장의 하인이 병에서 고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실 때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대하시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강한 대로 대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삶의 자세는 어떠했어요? 나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다 내 적이야. 나같이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왜 나같이 생각하지 못하고 왜 나같이 행동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와 다른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아요? 응? 나하고 생각이 잘 통하면 내 편이고 그렇지 않으면 적이야. 그 적은 없어야 돼. 이렇게 말한다면 교회는 아니죠.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라면은요, 교회 값을 못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름만 교회죠.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할 수 없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 우리 바울 사도가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허물려고 하지 말고 세워주라고 하는 거예요. 세워주라. 허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세우려면 힘들어요. 베드로의 신앙을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도 될 만한 사람입니까? 그래서는 안 될 사람이 왜요? 그의 입으로 고백한 것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밤새도록 노력했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지도 못해서요, 빈배를 가지고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의 배를 우리 예수님 빌려 타시고 많은 사람들을 해변에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를 강단으로 이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내가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그러시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조금 전에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그곳에서 2배에 가득 차게 고기를 잡은 거예요.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사람이 아니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돌아와서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주여 어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자랑스럽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요, 저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십시라고 주님을 감당할 수 없는 분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주 귀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2가지 큰 축복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내게 천국 열쇠 주겠다고 그랬어요. 오해가 생겨서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읽어가지고 베드로를 천국의 문지기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 우리를 위해서 문을 따주고 문을 잠그고 넌 들어와도 괜찮다, 넌 못 들어간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 열쇠 준다고 했으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처럼 오늘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면 그 신앙 고백이 천국을 여는 열쇠가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를 바요나 시몬아 그렇다. 그래서 이 시몬이 베드로로 변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 말씀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셔서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베드로의 시신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 그게 참 교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매 해마다 그곳에 성지 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째 그렇게 어리석은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성인의 시신을 훔쳐가가지고 그 시신을 묻고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는 성 누구 교회 그러면서 교회 이름을 그렇게 세운 거예요. 이게 오해에서 비롯된 것 아니고 어떤 일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옥천교회 공동체가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의 시신을 생각하게 되었나요? 자, 여하튼지 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칭찬했는데 이 칭찬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니 그게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운대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에 대한 설명을 하셔서요,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오병 이후로 5,000명이 먹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억지로 세우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으랴 그러면서 다 빠져나갔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나서면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천금 같은 귀한 말씀을 했던 베드로가 어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예수님 집 끌려가서 시험을 그렇게 재판을 받고 있었던 뜰 밖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기 좋게 3번 부인하고 맙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 72절, 7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맹세코 부인을 했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코 부인하고 말았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 이런 베드로가 무너지고 자빠지고 쓰러졌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실패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떡을 굽어 놓으시고 생선도 굽어 놓으시고 그리고 조반 식사를 드시면서 우리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할 말이 없어요. 차라리 베드로야, 너 왜 나를 부인했니? 너 그럴 수가 있니? 이렇게 물으셨으면 차라리 편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아니까요. 베드로는 자기 잘못을 알아요.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요. 가슴이 아파요. 잘못을 알고 뉘우치고 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왜 그랬냐? 라고 지적하면 또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면요, 그 자녀들 잘못해서 울고 있는데 그 잘못을 또 호되게 나무라면 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어요. 우리 예수님 베드로를 세워주고 싶으세요. 너 나 사랑하지?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3번 부인에 맞추어서 3번 질문을 던지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를 세워준 거예요. 허물어진 베드로를 바로 세워준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건 전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 설명해 주셨어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죽기 전에 유산을 가지고 갔잖아요. 가가지고 타국에서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그 써버리는 방법도 장기와 같이 놀아놨다고 그래서요. 빈털터리 핀 몸으로 돌아와서 실패했잖아요. 이때 그 아버지가 야, 너 가지고 나간 재산 다 어떻게 했냐? 사람들의 말이 우리 재산 너가 다 말아먹었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 있다. 이렇게 얘기한들 뭐 하겠느냐고. 지금 울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인데 그 잘못을 지적한들 뭐 하겠습니까? 아버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온 아들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갈아 신기고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게 하고 큰 잔치를 벌이면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세워주신 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모습은 왜 담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나를 조금 서운하게 했다고, 나를 조금 가슴 아프게 했다고, 그렇게 갈라서고 떠나버리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하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요. 맺혀 있는 것은 풀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세워주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일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